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요, 진정한 의로움이 무엇인지 새로운 정의가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율법대로 살아가는 게 의로움이었지만,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의로움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당시 사회 통념상 문화적이며 율법적인 의로움이 아닌 또 다른 의로움의 정의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선포가 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의 의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 얼마나 율법을 외쳐대며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율법.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결코 사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율법주의. 율법적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얘들아, 그렇게 율법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너희의 의가 더 낫지 않냐면, 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지키는 율법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지키는 율법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모세오경 율법보다 더 나은 율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상위의 법이 되는, 더 높은 완벽한 의가, 율법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율법이 뭔지 아세요? 그 더 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보다 더 나은 그 법이 뭔지 아십니까? 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힘차게, 정확하게, 또박또박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율법 외쳤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의가, 너희들이 지켜야 될 정의, 너희들의 율법은 그들이 말하는 율법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지금 요셉을 향해 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요셉은요, 그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했던 사람으로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리아의 죄와 허물, 육신으로 보면 죄와 허물이잖아요. 내가 동침하지 않았는데 저 여자가 임신을 했다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죄인이에요. 돌로 쳐 죽여야 될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율법으로 완성하는, 그 율법 위에 있는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품어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당시에 여느 사람처럼 그냥 율법적이고 긍휼과 사랑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팔방에 막 소문을 내겠지요. 저 여자가 저랬습니다. 저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나랑 합방도 하지 않았는데 저는 저 여자를 위해 열심히 생명 다해 집을 짓고 있었는데 저 여자는 배신을 했습니다. 저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막 사방팔방 드러내고 그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 결국 아마 마리아를 끌어내 돌로 쳐 죽였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율법의 완성이 되는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의로움을 가진 사람입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삶에 적용이 있어야죠.
이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은 무엇인가? 그동안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아간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며 따질 건 따지고 똑똑하게 할 말은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는 의로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정이고, 안 그러면 바보 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따지고 또 따지고 재고 이렇게 똑똑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의로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의로움은요,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진정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사랑을 실천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의만 나타내셨다 하면 여기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망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의로 심판하시면 여기에 지옥에 안 갈 사람이 없어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율법대로 법적으로 의로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랑과 긍휼함으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을 주시며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적용을 위한 마지막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요, 그동안 내가 내 의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돌로 쳤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족들 중에서도, 교인들 중에서도, 이웃들 중에서도,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며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내 의를 가지고 판단하며 정죄하며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얼마나 우리가 내 의를 가지고 내 의를 드러내며 얼마나 돌을 던지며 판단하며 정죄하며 살았냐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정죄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의로움, 율법의 완성인 사랑,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정죄했던 사람을 이제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끄럽지만 제가 고백을 하자면요, 제가 바로 제 의를 드러내며 살았던 죄인이에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고 살았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내 할 일 잘 똑부러지게 하고, 그러다 보니 제 의의가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내가 스스로 나는 똑똑하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 의의가 얼마나 강한지 미안하게도 제 아내에게 제가 많은 그런 제 의로 비난을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보, 이건 이렇게 해야지. 여보, 이건 이렇게 해야지. 뭐 하나 실수하면은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 의로 살아가는 저의 교만이었던 거예요. 자녀들에게, 어린 세계와 우주에게도요,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제가 얼마나 의의를 드러내는 아빠였는지, 그 어린아이들이 뭘 안다고 그 아이들을 앉혀놓고, 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지,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한 거지, 얼마나 따지고 짚고 넘어가는 것. 여러분, 저는 그게 제가 되게 똑똑하고 잘하고 교육을 잘 시키고 나와 다른 아내에게 내가 이렇게 막 얘기하고 윽박지르고 하는 것이 그게 똑똑하고 의로운 건지 알았어요. 그게 잘하는 줄 착각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게 의가 아니구나. 나는 그냥 내 잘난 못에 살았던 교만한 인간, 죄인에 불과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질 때 마음은요, 내 의를 드러내며 내가 판단하고 똑똑한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경에 기록됐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을 포용하고 안아주고 긍휼한 마음으로 덮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한 마음이고, 요셉을 통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어떤 것이 의로움, 진짜 이 시대의 의로움인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의로움이 무엇인지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잖아요. 이 말씀을 적용할 일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그럼 어떤 말이에요? 이것을 적용할 일들이 생긴다는 것은요, 내 앞에, 내 눈앞에 이제 막 내가 판단해야 될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막 이 사람이 잘하네 못하네 그런 일들이 막 생길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주일 들은 말씀을 내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군요. 제가 요셉의 의로움으로, 율법의 완성 사랑으로, 긍휼하는 마음으로 제가 잘 돕겠습니다. 잘 품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갔는데도 적용을 못하는 사람은요, 또 누가 앞에서 껍적대거나 그러면은 똑같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시점이 딱 다가왔을 때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삶에 적용하셔서 정말 긍휼한 마음,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마음을 삶에 적용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